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우리 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장 20절에서 28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셀폰으로 지금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성경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는 아픈 분을 생각하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 또 우리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도 주께서 고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26절, 27절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이 와요. 인자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즉 이제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는 것이 변한 것 같은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악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죄악들이 사라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전능자가 세상을 지으신 신이 말로만 듣던 그 신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절대자 그가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렴풋하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지 않았고 그렇게 모욕을 받지도 않으셨을 텐데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되새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간혹가다 까먹어요. 교회 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냐? 우리가 육체에 속한 나라는 캐나다 시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까 이 나라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항상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이 충돌하라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그러한 아주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말하자면 청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얻으시고 정말로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즉 높은 자리를 주십사라고 이제 청탁하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여러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부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여기 나온 대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 너희가 높고 싶으냐? 그러니까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는 본chất 하나님의 근본 형상이지만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상전과 같으면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로 그렇게 따라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은 정말로 왕 중의 왕이시지만은 그분은 아주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무서운 신도 있고 사람들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려는 신들도 있고 정말 악한 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작년에 아주 큰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정말로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셨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품들이 다 주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부에도 오면 각 교회마다 섬기는 자들,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종인 거예요. 말로만 종이고 또한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종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 이제 말씀하신 게 찾아오신 게 200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딱 두 마디가 있습니다. 너가 내 종이 되겠느냐? 너가 내 종이 되겠느냐?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그 종이 어떤 종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종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왔지만 그 주인을 위해서 또 다시 상을 차립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옆에서 그 주인이 식사를 한 동안에 옆에서 수건을 들고 수정을 드는 거예요.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수정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인의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게 종의 일입니다. 제 임무가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잘 섬기는 것이 너의 이 땅에서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온 대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가 나의 종이 돼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피차 복종하라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복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자기가 좋은 것만 택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주 모순된 이야기가 있어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꿀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들만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갚은 건 반드시 갚으라고 했으니까 돈을 빚어준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 거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 것처럼 해라 했으니까 내가 안 갚아도 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 같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올 때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늘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죄를 가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근신하며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기를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주께서 저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저를 양떼를 지키는 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목자가 아니고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양떼를 돌보는 개에 불과해요. 양은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개가 가서 짖어주고 또 이리가 올 때 정말 용감히 맞서고 또 그것을 짖어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뢰는 것뿐이에요. 이런 성도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거기뿐이에요. 또 주께서 원하시는 바도 그겁니다.
제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양들을 지킨다든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넘어지기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성령의 불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부러져요. 그랬을 때 그 은사들은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또 종이 어떠한 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섬기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늘 연구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우리가 공부를 해도 무엇이라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하게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단순한 것.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으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스에서 나오는 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데 찾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모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는 무엇일까라는 거. 너무 어렵게 찾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저희가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복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대로 또한 주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각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